예, 안녕하세요. 공과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37편 5절을 보면 시편 37편 5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 말씀이 참 은혜롭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내가 뒤돌아보면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는 어디 있습니까? 현재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의지할 때는 내 곁에 아버지가 없었고 4살 때 돌아가셨죠. 사랑하는 이제 형님, 누님들이 항상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또 어머님이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소년 시기에 아직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괴리감이라고 하죠. 여러분, 말씀은 은혜롭습니다. 말씀은 은혜로운데 나는 지금 현재 삶을 살고 있으며 세상에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내 영혼 안에 있는 막막함 또는 두려움 또는 외로움 이런 게 있습니다. 새벽에 그 청소년 시기에 20대 때 새벽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런 기도문이 나왔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을 보면 저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허물이 많고 또 연약합니다. 즉 뭐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봤을 때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말해? 왜 그렇게 행동해? 때로는 내가 나를 봐도 와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참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봐도 부끄럽다. 이런 자책과 자기 정죄 이런 생각이 누구나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 하나님도 피곤하시겠다. 말씀대로 살다가 어떤 날은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살다가 어떤 날은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야 하나님도 피곤하시겠다. 그냥 교회를 떠나자.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세상으로 나가자.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죠. 처음에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습니다. 요람에 가만히 있죠. 그 다음에 기어다니죠. 그 다음에 쓰죠. 쓰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넘어집니다. 아이쿠. 그 다음에 다시 또 뛰어가죠. 뛰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넘어지죠. 자,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빨리 걷지 않는다고 때립니까? 걷다가 넘어졌을 때 정지합니까? 아닙니다. 잡아 이렇게 세워줍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 안에 있을 때, 부모 곁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근데 저는 20대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머님은 그때 믿지 않았고요. 아버님은 4살 때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죠. 형님과 누님들은 그 현실 환경을 극복하고자 제가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사셨습니다. 지금도 너무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들인데, 자, 이때 새벽에 저 혼자 이제 시골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생활했죠. 의자가 이렇게 있고 강당이 있으면 여기 맨 뒤에 앉아서 저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세상적으로. 네.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누구냐면요. 교회에 아주 어르신들, 새벽마다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친구의, 내 선배의, 내 후배의 아빠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맨 뒤에서 의자에도 앉지 않았어요. 맨 뒤에 의자, 그 뒤에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내 영혼을 창조하신 걸 믿습니다. 그러나 내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에 30분간 속된 말로 우통을 벗고 하얀 눈이 내린 길을 뛰면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젠가 어떤 길을 인도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저녁 5시나 6시쯤에 뛰면서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죠. 하지만 길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나를 끌어줄 아버님도 계시지 않았고. 그래도 어머니와 형제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부족하지만, 자, 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 부족한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혹시 내가 범죄하여서 죄를 짓는다 해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고 떠나신다 해도 저는 다른 신을 찾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도해 줄 분이 이 새벽에 없네요. 다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기도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아직 없네요. 누군가 성도님 중에서는 기도하시고 계시겠죠. 저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아직 없네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내가 연약하여서 살아가다가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버린다 해도 다른 신을 찾지 않겠습니다. 세상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세요. 이 기도를 할 때는 하염없이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뭐 뚜렷한 미래에 대한 계획된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누가 얘기해 줍니까? 아닙니다. 막막하죠. 기도하고 나오는 막막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때 산길에서 시냇가에서 사슴이 물을 먹다가 싹 나를 보고 도망가더라고요. 자, 그 사슴은 그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 현재 나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살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키포인트를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찬양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고난이 있고 현실은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자, 그 시편 37편 5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나옵니다. 잠잠하여. 하나님 뭐예요? 이게 뭐죠? 와, 하나님 보세요. 그러지 말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쟤는 하나님 안 믿는데 잘 되는데 하나님? 나는 뭐 하나님 의지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요 하나님.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네. 자, 욥이 의인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그에게 고난이 임하죠. 그의 가족에게 고난이 임합니다. 그때 욥이 첫 번째 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 안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글씨가 빨리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욥이 고난 가운데 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욥기 23장 1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예수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은 순도 99.9, 100%라고 봐야죠. 불순물이 없죠. 정금이 나오기까지는 망치로 때리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시 식히기도 하고 단련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내가 살아가다 보면 현재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경우도 있어요.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고난 때문에. 자, 근데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우주선이네요. 나한테 왔어요. 여기서 누가 내리는 거예요? 누가 내려요? 내가 내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조금만 힘내자. 나 미래에서 왔는데 하나님을 네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더니 네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용서하시면서 너를 목욕하시면서 너를 인도하면서 네가 두려워하던 그 길이 내가 막막하던 그 길이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느냐. 현재 나는 어떤 삶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며 살고 있다. 그러므로 너 듣고 싶은 마음 버리고 너 혼자라는 생각 버리고 너 그 고민 걱정하지 말고 그 고민 있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죄 있는 대로 회개하고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 너는 반드시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내가 나한테 고백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자, 사람이 잠언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는 그렇죠. 나의 길을 내가 일단은 계획을 하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자, 여기 보시면 내가 가고 있지만 내 걸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은 당시에는 잘 알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선결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청소년기에 읽을 때는요. 아, 은혜롭다. 정말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아득했습니다. 솔직히. 정말 이렇게 될까? 하나님 인도하실까? 그 당시는 모릅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여기까지 에베네스를 인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셨구나.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구나.
자, 길은 어디 누굽니까?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도장을 꽝 찍은 거죠. 예수님. 자, 베드로가 얘기했다. 요한이 얘기했다가 아니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산이 있지만 여기 진리 정상은 똑같아. 올라가는 길만 다를 뿐이야. 이게 아니고 오직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비슷할 수 있어요. 어느 종교나 효도하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착하게 살아라. 비슷하죠. 그러나 구원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얘기를 잠깐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다. 각자 자기의 종교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 산에 올라간다면, 이 말씀은 거짓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각자 자기의 종교대로 구원받는다고 봅시다. 다 구원받아요. 정상이 다 같네요.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이 참이라고 봅시다. 이 말씀이 거짓이면 예수님 믿은 사람 구원받고 다른 종교 구원받고 다 구원받았어요. 정상에 갔어요. 자, 이거는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 말씀이 참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길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잠깐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다른 길. 결론적으로 예수님만이 길인 거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 보면 시편에 보시면 여기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74편을 볼까요? 시편 73편을 보면 아사벳 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겁니다. 넘어졌다 미끄러졌다는 아닙니다. 그럴 뻔했다. 자, 왜 3절에 보시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인데 형통한 거예요. 자, 하나님 믿지 않는데 잘 돼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야, 너 예수님 믿는데 왜 고난이 있어? 왜 아픔이 있고? 야, 불쌍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내가 나를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세상이 나를 볼 때는 더 그럴 때가 누구나 있을 수 있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와, 연봉 짱짱해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욕도 하고 말도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높은 직위를 갖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제 하나님까지 멸시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잘 보십시오. 악인인데도 항상 평안하대요. 그리고 재물은 계속 불어나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 회개했어요. 손도 씻어보고 그 다음에 무죄하다. 이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살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는 동일 재난을 당하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사실은 그게 징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던 거죠. 내가 만일 스스로 얘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즉, 생각해보라는 거죠. 여기서 생각했어요. 생각한즉,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성소의 핵심 구절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마지막을 깨달았나이다. 자,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깨달았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나 다가오는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 가보니까, 와, 그렇게 재물이 많고 그렇게 항상 형통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없던 사람들은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지옥에 있는 거죠. 천국에 가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위로와, 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고 합니다. 전멸. 나중에 보니까. 전멸이란 건 뭐예요? 전쟁.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전멸.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꿈에 엄청난 재물과 엄청난 평안과 완전한 것을 다 가졌어요. 꿈에 모든 소원을 이뤘어요. 깨보니까 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시하다는 거예요. 그걸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들 있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 참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을 했네요. 자, 나중에 시편 73편을 이제 결말이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중에 이제 항상 주와 함께 결론을 냅니다. 그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길에 대한 뭘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마중 나오는 거예요. 영접이 뭐예요? 마중 나오는 거예요. 너 정말 고생했다. 너 믿음 지키느라고 수고했다. 그래, 너 그때 외로웠지만, 죽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잘 참아냈다. 하늘에서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자, 하늘과 땅 다 주님만 의지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내 마음은 쇠약해요. 그러나 내 마음의 반석, 하나님. 반석은 비가 내리고 태풍이 와도 쓸려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여러분,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떠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결론됩니다. 73편. 자,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는데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나중에는 전도하겠대요. 복음을 전하겠대요. 와,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고. 자,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빠와 같이 이렇게 형 누님들이, 어머님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셨어요. 사랑으로. 그런데 아빠와 손잡고 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솔직히. 근데 찬양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가사를 혼자 바꾸는 거예요. 멀리서 누군가 내 입술을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봤다면 쟤는 왜 하나님이라는 가사를 아버지로 불렀을까? 너무 좋았어요. 이 아버지는 죽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새 40대 후반이 되어서요. 내 친구들의 아버지를 봤어요. 같이 어떻게 됐는지. 다 돌아가신 거예요. 도시에 가서 산에서 지게 지고 그렇게 있을 때 길을 몰라서 산길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뛰면서 답답했었는데 그 친구들은 도시에서 길을 이미 찾아서 가고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되돌아보니까 시기일 뿐이지 그 친구의 아버지나 나의 아버지나 이미 다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인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예전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하나의 그림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악한 자는 이 세상의 삶에서 100세, 80세 건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아까 그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이걸 하나님께 내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건 뭐죠? 자, 하나님을 믿는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소중한 그런 주위의 성도들을 본 적이 있나요?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근데 어느 시기에 일찍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을. 천국으로 간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슬프고 그립고.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어요. 20대 때.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얘야, 봐라. 우리 계산해볼까? 예, 하나님 그래요. 계산해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좀 더 예? 치료해 주시고 좀 더 붙잡아 주셨으면 좋았잖아요. 그래, 제수야, 이리 와. 아이고, 제 이름을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리 와보자. 나하고 얘기를 나눠보자. 너 그림 하나 그려볼래? 예, 그려보죠, 하나님. 이게 따진 건 아니에요. 여기 뭐 한 30, 20, 40, 50대로 해볼까요? 보세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100세, 80세 더 길잖아요, 세상에서. 형통하던데요? 평안하던데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 함께한 추억과 아름다운 날도 있었지만 고난도 있었어요.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야, 너 이리 와봐. 너 수학 더하기 할 줄 알지? 예, 더해보시오, 하나님. 자, 우리가 0을 더해보려. 0. 0을 더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갑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한 죽음, 다시는 기회가 없는, 다시는 회개해도 구원이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여기다 봐라. 수학에서 영원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영생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나게 해주세요. 자, 한 번 더 도장을 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요. 이 말씀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가라사대, 어딘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예요.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피로 용서하시고 씻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또 질문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히 화살표, 가도 끝이 없는 여기는 점, 끝난 게 아니고요. 점과 화살표 엄청난 차이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내가 이해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 한 번 죽음은 있었잖아요. 어머님이 의학적으로 이렇게 맥박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띠 하는 순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예전에. 얼마나 슬픕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생명선이 돼 있지만 바로 내 눈에는 이것밖에 안 보이지만 심장 소리가 안 들리지만 체온이 식어 갔지만 바로 하나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라. 질문하시면 믿느냐 질문한 거는 정말이다. 믿으라. 여기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면서 바로 영생으로 연결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더라고요. 얘야 수학 미적분 너 어렵니?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설명해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숨은 그림 찾기 숨은 사람 하나 찾아볼까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어딨냐고요? 와 한번 찾아보시죠. 찾아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 4에 나오시면 오늘 좀 시간이 깁니다. 틀어놓고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열왕기하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아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신 거예요. 살아서 승천한 사람 선지자 엘리야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하셨으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 보시면 자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두 사람이 길을 가며 11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엘리야와 그 제자 엘리사가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불말들이 싹 갈라놓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 지금 말씀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대로 올라갔어요. 회오리 바람으로 간 거예요. 살아서 승천한 사람. 네, 그리고 자 모세 볼까요? 모세는 보면 나중에 시간상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해발 710m예요. 높죠. 다 보입니다. 저 아래 땅이 다 보이고요. 신명기 3장 23절부터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 정말 내가 애굽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 땅에 정말 한번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말씀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를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녹음 분위기가 조용하니 잘 되고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녹음하다가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명기 3장이네요. 3장.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여호와여, 나이가 좀 들었다고 봐야죠. 이때는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하늘과 땅에 어떤 신이 등이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이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유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 적과 뿌리는 땅 거기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중간에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또 연결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연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만 얘기하라 이거죠. 그만 얘기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왜 그 땅에 못 갔습니까?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거기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세대는 그 땅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자녀 세대만 그 땅에 가는 거죠. 세상의 땅은 그렇게 됐죠. 자,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간에 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녹음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세가 그 땅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땅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만 얘기해라. 너는 그 땅에 가지 못하고 여기까지 세상에서의 삶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한 15분 이내에 끝날 것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잠깐만요. 나중에 보시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 안 나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얼마나 좀 모세가 너무 안쓰럽고요. 야, 그렇게 고생했던 모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홍해바다를 가르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던 모세. 인간적으로 모세는 그 땅을 그래도 한번 밟아야 되지 않나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간절히 바랬던 땅. 왜 보여주기만 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다 하고 이렇게 모세는 못 가게 했나요? 라고 한번 질문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쭉 읽었었죠. 그 후에 모세를 찾았습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 목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모세에 대한 말씀이 안 보이다가 어느 한 구절에서 갑자기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깁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라 그냥 틀어놓고 들어도 되고요. 너무 길면 안 들어도 돼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죠. 그 전에 그리고 그 한참 전에 또 한 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잠깐만요. 이건 신약입니다. 신약. 아까 모세는 구약이었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예언하고 그런 성경 역사 구약이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예언까지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종말에 대한까지 신약이에요. 한참 엄청난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갑자기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옷이 광채가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 4절에 자, 잘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엘리야가 그때 구약에 승천했던 엘리야가 구약에 그때 어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거늘 이렇게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구약의 승천했던 엘리야, 모세, 그 땅을 보고 아쉬워했던 모세,
거기서 예수님하고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는 어디 있었나요? 모세는 바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 후에 엄청난 시간이 많이 흘렀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냥 제가 겪은 얘기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자, 제가 20대 때 어느 회사에서 근무할 때 거기 일을 마치고요. 어느 음식점에 갔어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단골 음식점이 아니었어요. 여러 거래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그냥 아무 데나 찾아서 들어갔어요. 그때 식당이 이제 오후 2, 3시라 늦었어요. 그래서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주인 아줌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여보게 청년, 예,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 특별한 일을 경험했다고. 무슨 일인가? 제가 겪은 일이에요. 무슨 일인가 했어요. 자, 교회 장례식장을 갔었대요. 거기서 자기도 안 믿지만 그 친분이 있어서 그 장례식장 예배를 갔는데 거기서 기도를 이건 신비한 현상입니다. 이거는 말씀에 여러분 더하거나 빼지 말라. 말씀만 의지해야 됩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제가 들은 얘기라 뭐 이런 절대적인 신비한 체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됩니다. 이단도 많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라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다 기도를 하는데 잠깐 눈을 떴대요. 근데 이 관에서 그 영혼이 일어나더래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승천할 때 좌우에 있었죠. 천사가. 그 주위에 누가 있던가요? 보좌하던 사람 누군가 영이 있었습니다. 정말 본 거예요. 자기만 봤대요. 머리끝이 쭉 뺐으면서 와 천국이 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예. 예, 듣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려고 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의 삶이 끝인 줄 알았는데 천국이 있나 보다. 예, 믿으십시오 하고 나왔어요.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벌써 20 몇 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로 잠깐 가겠습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라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도 하고요. 오프라인 예배로 드리기도 합니다. 사울왕이 있었죠. 사울왕이 40세에 왕이 됐죠.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블레셋이 적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여기에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사울이 사무엘 그 목사님 선지자가 와서 이 이제 전쟁 시기 가운데 예배를 하나님 함께 하시라고 드려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심각했냐면요. 블레셋군이 병거가 마병이 6천이래요. 6천. 마병이 6천이고요. 그 다음에 병거가 3만. 해변에 모래같이 적군이 많았대요. 여러분,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 적은 없나요? 누군가가 어떤 상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블레셋 나하고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전쟁이 게임도 안 될 정도로 힘들게 하는 상황은 아닌가요? 자, 그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기를 도와주려 했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한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어요. 자기가 드려버린 거예요. 그냥. 목사님 안 오니까 나 기다렸어. 일에 안에 안 온 분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그리고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13장 3일상 마치자
마치자. 중요한 게요.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마치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맞이했죠. 왜 이제 오셨어요? 오셨어요? 이렇게. 그때 사무엘 목사님이 선지자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평안을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건드리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때 교회를 떠났고요. 예수님을 떠났고요. 어쩔 수 없이 그때 내 상황에 내가 너무 슬펐어요. 내가 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내 방식대로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 아니하였다면 만약에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 다윗이죠.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럼 잠깐 딴 얘기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일수록 예배를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말씀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잠옷은 바지 정도는 벗고 정말 교회 갈 때 그 바지 하나 정도는 입고 정성스럽게 물론 외형이 중요한 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중요하지만 정성스럽게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하다.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거면 더할 나위 없고요. 자 여러분 길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했었어요. 길. 저는 좋았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도시에서요. 제일 부러웠던 게 그거였어요. 시골에서 개구리 잡고 개구리하고 놀려고 자랐죠. 우리는 개구리하고 놀았어요. 개구리 잡아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헤엄도 치고. 네. 여러분 그리고 그랬나요? 일단 그리고 이제 살다가 친구 집에 다 갔어요. 중학교 때. 이 친구는 시골에 사는 아버지가 집을 전세인지 사줬는지 따로 집을 구해놓은 거예요.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얘네 집에 가서 먹고 도시에 이렇게 잠깐 있는데 다시 저는 또 왔죠. 와 얘는 아버지가 있어 이런 것도 챙겨주는구나. 정말 가족의 사랑이 그 이상으로 잘 저를 지켜줬지만 하나님 이상으로 지켜줬지만 솔직히 세상적으로 부러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누군가의 부재로 인해서 정말 현재 내 어떤 고난을 인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비교했을 때 슬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내가 너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 버리지 않을게. 내가 너 인도할게. 너 약한 거 알아. 너 믿으면서도 죄 짓는 거 알아. 너 연약한 거 알아. 하지만 내가 그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나를 믿고 의지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떠나지 않은 거 알아. 네가 믿음이 부족하고 없지만 네가 나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던 거 알아. 반드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길었습니다. 그냥 틀어놓기만 하든가 듣지 말든가 여러분 시간 보고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거는 뭐 원본을 쓰고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리 됐다 저리 됐다 이해해 주세요. 모세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드디어 가는 거예요. 그 땅, 모세가 그리워했던 땅.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쭉 나오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5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있다가 떠날 수 있어요. 왜? 지역적인 어떤 직업이나 학교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는 소중한 친구도 있지만 영원히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오직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읽으라는 거죠. 들으라는 거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생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내가 형통하리라. 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안 가본 길, 너무 막막하고 벽이 이렇게 커보였던 길, 길이 안 보였던 길.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 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오늘 정말 장시간 공간가요? 이게 뭔가요?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